할렐루야. 네, 새하늘 성가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매번 삶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지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한 것이 가장 이루기 어려운 소망이다. 평범한 가정,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가 그토록 애원했던 특별한 하루였음을 우리는 여전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꿈꾸면서 매일의 삶을 꿈틀거리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괴테 파우스트에서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힘든 것은 걱정하면서 꿈틀거리면서 나가기 때문이다. 왜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프고요. 그리고 힘듭니다. 한 세계를 뚫고 나가야 우리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이 시기를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이런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그렇게 꿈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곳에서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 헤맸던 곳, 내가 원하던 곳,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었던 것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방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TV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리포터가 세계 여행을 하고요. 대신 리포터가 먹을 것을 먹어주고 그 TV를 넋없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저게 뭐라고 위로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자연인을 봅니다. 왜 그게 사람들을 넋놓고 보게 하는 걸까요? 자유롭게 행동하는 스스럼 없는 그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또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상공인들, 또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경영인들도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또한 대출을 받을 곳을 찾아 헤매고, 팔로를 찾아 헤매고, 하다 못해 죽을 자리를 찾아서 헤맸던 사람들의 걸음이 허다했다라는 것이지요. 가게가 어려져서 내어놓으려 해도 마이너스인 소득의 원상복구 비용까지 더하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고 처분하려 해도 가게를 유지해야 대출이 되니 억지로 죽기 살기로 버티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메꿔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치를 떨면서 밤을 지새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이 이 대한민국 땅을 덮었고 또 세계를 덮었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누군가의 사망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곳저곳을 헤매어도 내 목마름과 갈망을 채워주리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 자리가 기쁨과 소망을 얻은 자리가 아니라 주저앉고 어둠을 맛보고 절망을 맛보았던 자리였던 것이지요. 무엇인가라도 허기짐과 헛헛함을 채우고자 했던 것인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응답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의 머릿속에 이를 채워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지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해보니 이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한 분,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 하나로 봐달라 할까 하고 아버지를 떠올리며 달려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코로나19 가운데 헤매었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궈내는 실마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살피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응당 이 시를 들으니까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 죄된 모습, 하나님을 돌이켜서 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행했던 내 모습 속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해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고 헛헛함을 채울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나태주 시인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 성도를 오늘 이 어둠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은혜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무섭습니다.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읽으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솔로몬의 꿈에서 먼저 축복을 명하시고 이 경고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반드시 나를 기억해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쥐업 열매를 먹을 만한 상황이든 가진 돈으로 흥청망청 쓰며 놀 때이든 너의 삶이 높음 중에 있든 낮은 중에 있든 반드시 나를 기억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뒤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든지 그저 앞으로 달려가는 것. 언제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딸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봤더니 자기 밥 먹는 거 봐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진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너희의 길을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쥐고자 그것을 찾고자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랑에 실패한 청년이 이 나태주 시인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고백을 하면 항상 거절을 당합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랑을 쟁취하려면, 이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저에게도 조언을 해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태주 시인이 이 청년에게 그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뒤도 좀 돌아봐. 뒤에서 너 좋다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 좀 찾아봐. 그러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느 날 주변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바라봤던 것만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가 누군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여쁜 한 아가씨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챙겨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응답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고 그에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셔서 이삭 대신 바쳐야 할 점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뒤돌아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은혜가 허락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 볼 꼴을 많이 보여주었지요. 어떻게 저렇게 한심한가? 언젠가 제가 낚시하러 갔을 때, 낚시를 좋아하지 않지만 우연히 가게 돼서 낚시를 하는데 인근에 양어장이 터져서 물고기들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낚시를 못하는 저도 던지기만 하면 이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혔는데 너무 어린 고기가 잡혀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어미와 함께 잘 살아, 그리고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낚시를 던졌는데 제가 엉덩이를 내려앉기도 전에 또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아까 그 녀석이에요. 제발 그만 잡혀라, 돌아가야지. 이번에 세 번째도 던져서 놓아주고 다시 새로운 미끼를 던져서 던졌는데 또 그 녀석이 옆구리에 피를 흘리고 입에 피를 흘린 채로 다시 잡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 잡아 먹으려다가 사단의 계획에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탕자의 모습이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성공만 바라보지 마시고 너무 내 사랑하는 자녀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 또 내가 취업되지 않는 이 현실의 절박함과 텅텅 비어가다 못해 마이너스가 된 통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서 시선을 거두셔서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으로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 사랑을 향해 돌이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해주고 알아주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한 걸음 더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거기서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시도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꿈틀대며 달려갑니다. 집안에서는 어떤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힘들 때에 좀 알아봐 주길 바랬어요.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이제 아내가 돌아와서 보면 칭찬해 주겠지. 근데 왔는데 태도 안 났는지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는 겁니다. 속상한 거예요. 나도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작은 모습이지만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세상을 향해 인정받고자 할 때에 흔들리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새 삶을 얻었는데 저 바벨론 왕이 특사를 보내서 그 삶을 귀한 예물로 위로할 때에 그들에게 또한 인정받고자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우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애굽에서 인정받고자 종살이를 열심히 했던 그 순간,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순간에도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맛있는 고기 원 없이 먹을 텐데 그곳에서 인정받으려던 여전한 모습이 남아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살펴보면 그 와중에도, 세상에 인정받고자 했던 그 흔들리던 와중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걸음이 새롭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면 경고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면에 나를 반드시 기억해다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나를 기억한다면 내가 다윗과 약속하였듯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마치 나태두 시인이 그 시에 말한 것처럼 나의 좋지 않은 것도 예쁘지 않은 것도 싫은 것도 참아가시면서 나중에 나중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다름질을 멈추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반전을 통해 끝내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는 것을 넘어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는 것을 넘어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야지,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운동을 하고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책을 탐독하고요.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영상은 엄청 많이 보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저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우스운 모습, 더 많은 지식을 채운 것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함정은요, 분명 아는 것은 많아지고 머리는 가득 찼는데 삶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알을 실천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지요.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리로 해서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천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인이 된다 주장하는 것이지요. 다윗 또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단이 갑자기 찾아와서 한 부자가 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다는 말을 하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당장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벌을 주겠다 얘기했는데 그 후에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욕한 사람, 바로 누구였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아들의 죽음과 또 백성들에게 임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서 한탄하면서 울며 슬피 자복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죽음의 때에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2절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 율법을 알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다윗이 유언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 그렇게 자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 땅에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을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어떤 행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나아가면 그 작은 몸부림에도 하나님이 이곳을 향하여 눈을 두시고 이곳을 향하여서 귀를 여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여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탕자도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림과 동시에 돼지시험 열매와 함께 뒤엉켰던 그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달려 나아갑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암과 실천, 이 두 단어 사이에 한 공간, 단어의 한 공간이지만 그 갭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시편의 노래 속에서 다윗도 그 알을 실천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격정 가운데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부르짖음과 결단은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 결단하고 지금 행하여 일어서 나아가는 결단이 있을 때에 격정이 그치고 은혜의 물꼬가 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단서를 역대하 7장 17절 다시 한번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대로 행하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엄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시작된다면 그 지속은 우리의 행함에 있다는 것을 기독교 신학의 대부분을 집대성한 사도 바울도 강조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두려움과 불안에 있기보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 누군가 내게 범죄한 자가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원수일지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격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교회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해해, 미안하다고 해, 안아줘,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게 되던가요? 우리 어른들도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도 억지로 시키는 그 사고가 가운데는 입도 열지도 않고요, 눈도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요, 두 주가 지나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오늘 분발 때 그 친구랑 같이 못 앉아 있어요. 그래도 밖에서는 들을게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목사님 들어가기는 할게요. 그런데 앞에는 못 앉겠어요.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도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격정을 통해서,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과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행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행함의 길은 긴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달려나가는 것, 이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크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없을 때에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듣고 전염병과 기근과 메뚜기가 솟아낼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때에도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 고쳐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결단과 행감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새롭게 머무는 공간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합니다. 내가 새롭게 머무는 공간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지게 합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교 교수인 김호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간은 기억의 컨테이너다. 공간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는 삶의 컨테이너다. 그 공간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 내가 지금 향하는 공간이 나의 삶이 어떤가를 규정한다고 이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심리학자에게 재미있는 실험을 주문했습니다. 그 실험이 뭐였냐면
한 사람이 머문 공간을 가지고 그 단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맞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단서를 주는데 어떤 단서였냐면 이 사람이 즐겨 머물렀던 공간은 작은 우산 속, 그리고 텐트, 학교에서는 계단과 계단 사이 계단참, 자기가 혼자만이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 그리고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을 바로 눈앞에 바라볼 수 있는 맨 앞자리. 이 단서를 이 심리학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분석을 하기를 작은 공간, 나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우산 속 좁은 공간과 텐트, 이거를 즐겨 했던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힘들어하고 자기 혼자만의 공간을 추구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교실 앞에서 맨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봐줘도 선생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커서 잘난 척 마음껏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교수. 이 사람은 분명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화면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던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웃으면서 맞습니다. 저는 건축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즐기는 공간, 오늘 내가 많은 시간을 머무는 공간이 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것이 크게 우리의 삶의 저변에 확대하고 있지요. 아이들이 허구의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요. 또 강연회도 하고 콘서트도 엽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허구의 공간에서 부동산도 사고 판다고 해요. 허구라는 메타와 세계라는 버스, 허구의 세계. 여러분, 이 허구의 세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목욕탕 욕조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가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바타는요, 화면의 그림은 수업의 공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자리는 어디였다는 겁니까? 목욕탕 욕조였던 것이죠. 이 사람을 규정할 때 우리는 허구의 공간 속에 있는 아바타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인 목욕탕 욕조에 앉아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목욕탕 욕조 속 교수에게 볼멘 시설을 보내고 어떻게 교수가 욕조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머무는 공간이 나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안에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그냥 거기에서 성전 하나 딱 지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되지. 굳이 백성들 힘들고 어렵게 그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셔가지고 삶의 터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새로운 곳을 가게 하셨을까? 그들이 머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기 때문입니까? 노예 생활로 점철되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요. 오직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종된 노예의 생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세워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규정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들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곳에서 새롭게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타향살이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6월절만큼은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린다면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까? 아버지, 내 어머니, 그분의 품, 그 안에서 누렸던 그 사랑들, 소소하게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작은 음식들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어머니의 딸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삶의 뒤안길에서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은 위로받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었던, 값어치로는 얼마 안 되지만 부모님이 해주시는 찌개, 그 찌개 하나로 우리는 위로함을 얻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말씀의 꿀을 먹습니다. 이 말씀의 꿀이 한 주 동안 살아온 우리의 지친 영혼을 쉬게 하고요, 또 힘들었던 어둠 가운데 헤매했던 우리의 마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의 120편부터 135편까지 성전을 향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한 그 걸음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전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저 산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강한 손으로부터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백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심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의 출입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힘듭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슬픔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한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처럼 온라인이란 창을 열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간절하게 원하였습니다. 그가 있던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았지만 매일 3번 자신의 창을 열고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음을 향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록 여기에 나와 있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의 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갈급함이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35편을 보면은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는 눈물에 대한 고백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른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만 남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미 위로함을 받았고요, 올라온 와중에 내 눈물을 다 쏟아냈고요, 내 걱정을 다 쏟아내었고, 이곳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냄새나는 모습이었고요, 돼지 쥐염 열매와 똥이 엉켜있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달려갔을 겁니다. 아니,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이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주님께로 돌아온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던 상관없이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원들 가운데, 또 선교국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머문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소유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 환경은 바꾸지 않았을지라도 이 환경을 다르게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분주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자리, 사람들의 시선에 인정받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하여 달려오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가면 갈수록 왜 우리의 걸음은 더디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한지요? 아버지, 이제야 멈춰서 보니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돌이켜 주님의 전을 향하오니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눈길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대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과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곳을 살피시사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매일매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렸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